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거의 70년이 이제 다 된 시절에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왕까지 6 왕을 거쳐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그 다스림을 이제 경험했던 다니엘이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다니엘이 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굿 뉴스라고 하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소식을 즉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공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에는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또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제호바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일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단어 속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제호바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 제호바라는 이름이 딱 한 번 9장에 나올 때 그것도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아도나임이라는 뜻이 이제 그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 수프림 갓 또는 서브린 갓, 서브린 로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니엘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인데요. 다니엘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도나이가 아람어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사용했고 다니엘이 사용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속에 사용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또 다른 초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사용되는 그 도구로서의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사람의 특징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이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아까 봉독을 해드렸는데, 벨사살 왕이 전 귀족들 1000명이나 이렇게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술 마실 때 사용된 잔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서 탈취하여 온 그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 그릇,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또 후궁들과 함께 또 왕후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을 또 찬양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가 이제 손가락으로 쓰여졌는데, 그 글자를 이제 본 후에 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했던 것입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뒤에 나오지만,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고 메대와 바사, 즉 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를 일으켜서 나누겠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를 끝맺음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이방신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신 거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된 물건을 가지고 이방신을 찬양했던, 그리고 술을 마셨던 벨사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은 시대는 끝나게 하겠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뜻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70년 동안 사용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로서 사용하십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명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장 처음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그는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하고 견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릇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 입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도 이 백성을 그릇에 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세상 방식과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지혜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 다스리시는 방법의 특징의 첫 번째가 성결, 퓨어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난 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법이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의 다스림의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시기하고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죠. 시기를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요란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선거의 관련된 기사에서도 보면 이것이 부정선거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속에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거고 요람이 있는 거고 악한 일들이, 악한 동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통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됩니다. 깨끗함을 매일매일 받기 위해,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이 거룩한 복음을 늘 전파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통치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다니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제가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 손가락에 글씨를 보고 아주 번민하였고 넓적다리가 떨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왕비가 예전에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신들, 여러 신이 있었으니까 그 신들의 영이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그들이 볼 때에도 뭔가 영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위기 가운데 당시의 세상의 위기였던 것이죠. 위기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기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1절 표현에 의하면 영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그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있었던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영을 통해서 왔던 것입니다. 또 이제 12절에 보면 그는 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는 민첩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 민첩한 마음이 있어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다. 영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다니엘서 6장 3절에도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민첩한 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띠에르라고 하는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고 이것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도 똑같이 에띠에르입니다. 이 단어는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심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extreme하다, extraordinary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극렬히 타는 풀무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갈 때 이 극렬하다는 표현을 바로 이 에띠에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혜가 뛰어나다, 또 영이 뛰어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영이 뛰어나다는 말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 에티엘이라는 말의 그 어근, 뿌리를 찾아보니까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번던트하다, 플랜티하다 영어 표현으로는 아주 많은 거죠. 많다는 게, 영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영이 충만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해서 그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또 그 꿈을 해석하고 또한 그 해석을 따라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동행하셔 충만케 하시고, 또 그런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셔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마치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면, 오늘날 이렇게 손가락에 글씨가 쓴 것을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에 대해서 영적인 의무를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의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이,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또 자연도 또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여러 선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나라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또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고 또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니엘서 2장에도 그 금신상, 그 신상을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했죠. 그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꿈, 그 손가락의 글씨도 해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됨과 그리고 충만함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그 찬양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감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반드시 찬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꾸로 구약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감사라는 말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가족을 다스려 주신 그 뜻들을, 섭리들을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다스려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악한 일들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깨끗함으로, 화평함으로, 또 관용함으로, 편벽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또 복음을 드러내는,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도구로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준빈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 또 교회를 잘 다스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또 목회자들과 또 리더십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루카스 종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 또 손자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또 꿈 비전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